15장 3절에서 6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우리 힘있게 읽습니다. 힘있게 읽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우리 옆 사람께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팔복은 당신의 것입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다시 한 번 더 저를 따라해 볼까요? 치유, 회복, 그리고 성장. 다시 한 번 더 치유, 회복, 그리고 성장이 있게 하소서. 아멘. 이래 갖고 성장이 되겠어요? 네, 올 한 해 동안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 그리고 성장이 있는 우리 하나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우리가 다양한 스토리를 만나게 되는데 혹시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세요? 하나님, 내가 이분처럼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되기를 원해요. 이분은 내가 지금 따라가기 어려울 것 같은데 적어도 이분 정도는 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 꼭 이분과 같은 믿음 가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혹시 이렇게 기도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과 자주 나누는 구절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과 12절인데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저는 여기서 뭐가 제일 제 마음속에 머물냐면 자족이라는 단어예요. 저에게 물어봤어요. 너는 정말 가난과 배고픔에 처해 본 적이 있느냐? 예, 저는 진짜 가난과 배고픔에 처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럼 너는 풍부한 쪽, 또 높은 쪽에 서본 적이 있느냐? 라고 물을 때 저는 그렇습니다. 큰 교회 담임도 해보았고요. 그 다음에 개척도 해보고 배부름과 배고픔, 높음과 낮음 안에 서보았는데 여기서 하나님이 묻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는 지금 자족하니? 너는 스스로 지금 만족하고 있니? 라고 하나님이 자주 물으십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자족하는 사람들이 참 없다는 겁니다. 어쩌면 자족이라는 단어는 그래서 나와 상관없고 이 땅에서는 정말 누릴 수 없는 단어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삶이 만족스럽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자족의 삶을 사는 사람들의 언어가 있어요. 이 자족을 사느냐 아니면 자족하지 못하느냐의 언어 습관이 있는데 자족하는 사람들은 항상 입술에 뭐가 나오냐면 감사합니다가 나와요. 가정을 돌아보면 불완전하지만 감사합니다. 또 이 교회를 돌아보면 불완전하지만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직장이 힘들지만 그래도 내가 일할 수 있는 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든지 뭘로 바꾸게 되냐면 감사라는 단어로 바꾸는 사람은요, 이 사람은 자족하고 만족도가 되게 높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되게 감사해요.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옆에 계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인가요? 예, 그 이야기라요. 그런데 반대로 자족할 줄 모르는 사람들의 입술에는 뭐가 있냐면 늘 원망과 불평밖에 안 해요. 집을 생각해도 늘 원망스럽고 교회를 생각해도 원망스럽고 일터를 가도 원망스러움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 만족할 수 없는 사람은 늘 목말라요. 여러분 목이 말라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목이 마르면요 뭐만 보이냐면 딱 하나만 보여요. 뭐만 보이죠? 뭐를 마셔야 되죠? 물을 마셔야 돼요. 제가 군대에서 공군을 나왔는데 6주간 훈련을 받다 보면 이 물을 안 먹는 것도 훈련이에요. 이 훈련 중에 왜냐하면 전시 상황 속에는 물을 마음껏 마실 수 없으니 이 목마름도 훈련을 받는다. 그러면 막 이 조교가 엄청 굴려요. 그 태양볕에서. 그러다가 물 먹고 싶은 사람 손들어 그러거든요. 그럼 손들면 뭘 주냐면 소금 덩어리를 입에다가 넣어줘요. 그러면 그 먹는 순간 얼마나 짜증이 나는지 몰라요. 그때 딱 한 가지 생각밖에 안 들어요. 진짜 물 벌컥벌컥 마시고 싶다. 여러분, 우리의 목마름은 물질적 목마름, 영적 목마름, 관계적 목마름이 있는데 이것이 목말라질 때는 딱 하나밖에 안 보여요. 내가 원하는 것이요. 출애굽기를 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목말랐어요. 뭐에 목말랐냐면 이 고통스러운 노예 생활로부터 자유를 주십시오.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자유가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딱 한 가지 기도했어요. 하나님, 자유를 주세요. 해방을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쏟아 부으시고 홍해를 갈라서 그들을 자유의 광야로 내보냈단 말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의 목마름을 외면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것이 영적이든 물질적이든 건강이든 주님이 다 이끌어 가실 건데 해결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면 광야로 들어가서 3일 길을 걷는데 물이 없어요. 여러분, 광야니까 얼마나 떼약볕이 강하겠어요. 근데 목마른데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뭘 하게 되냐면 물이 딱 발견되었는데 가서 물을 딱 먹는 순간 전부 다 구역질을 하고 다 토해냈어요. 왜냐하면 물이 써요. 그래서 그 물을 말하라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 또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이 뭘 해주냐? 모세를 통해서 나뭇가지 하나를 꺾어다가 어디에요? 쓴물에다가 던지니까 물이 단물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갈증을 해결하게 했단 말이죠. 그러나 그들의 목마름은요, 물을 채워줬다고 해서 채워진 것이 아니더라고요. 해결된 게 아니에요. 그 외에도 그들은 계속적으로 목마르다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하나님, 저 고기 먹고 싶습니다. 하나님, 채소 먹고 싶습니다. 하나님, 전쟁이 왔는데 이기게 해주세요. 가나안 땅 언제 인도할 거예요? 40년 내내 뭐만 하느냐? 채워주면 웃고 결핍되면 불평하는 거예요. 누구의 모습과 비슷해요? 누구의 모습과 비슷해요? 우리 아닌 척하지 말고 나의 모습과 비슷하잖아요. 무엇을 보여주는 대목이냐면 목마름, 그것은 끊임없이 우리 편으로 다가온다. 우리 자녀들, 우리 청년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될, 우리보다 더 많이 살아야 될 이 인생 속에 끊임없는 목마름이 우리 청년들한테 올 거다. 우리 다음 세대 어린아이들에게 끊임없이 이 목마름이 올 거다. 그런데 뭐냐면 목마름이 그때그때 해결은 되지만 그러나 영원한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인생은요, 우리의 수준으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을 가지고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상태는 지금 어떤가? 만족스러운가? 아니면 내 입술에 지금 만족하지 못하고 늘 뭔가 목말라 있는가? 오늘 이 예배당에 있지만 그 머릿속에 그 목마름, 야, 이 문제 해결돼야 되는데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고 하는 이것 때문에 지금 불행하고 원망하는 무엇인가 있냐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이 만족한다면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 동안 나는 몇 번 감사했는가? 혹시 여러분 아침에 아내가 차려준 밥을 보며, 남편이 차려온 밥상을 보며 기도를 할 때 너무 감격스러워서 눈물 흘려본 적 있으세요? 고개를 들라. 여러분, 내가 힘들어 왔을 때 집에 왔는데 밥상이 차려지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를 하냐면 오늘 뭐 짜다, 오늘은 맵다, 오늘은 왜 고기가 없냐, 오늘 왜 늘 푸른 초장으로만 인도하냐, 왜냐면서 불평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의 목마름을 도대체 어디서 채워야 되는가? 결혼이라는 것을 했는데 목말라요. 자녀를 낳았는데 목말라요. 내가 이 직장을 가면 괜찮을 것 같았는데 우리 아들들이 목말라 한단 말이에요. 이거 아니다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도대체 어디에서 이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느냐라는 건데, 우리의 근본적인 목마름은 성삼위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의 뜻을 발견하고 순종의 걸음을 내딛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할 때만 채워지기 시작한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시작이에요. 시작. 여러분, 많은 분들이요, 목사님 이거 목말라요,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근데 그때가 시작인데 그것을 끝으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진정한 은혜는 뭐냐면 받은 것을 누리고 유지하고 더 불려가는 것이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의 응답을 받으면 이 응답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할까 고민하면서 걸어가면요, 뭐냐면 주님이 거기에 더 채워주세요. 그러니까 시작에서 완성으로 가는 거죠. 이사야서 이 부분을 이사야는 선지자는 이렇게 말해요. 이사야서 55장 1절에 이렇게 말해요.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제가 있잖아요, 이 구절을 보면서 목회를 하면서 참 많이 보았던 구절인데 저는 그것만 생각했어요. 목마른 자들아 와라. 근데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든이에요. 모든. 그것이 영적이든 건강이든 관계든 모든 결핍을 가지고 목말라는 이들은 다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럼 어디로 나오라고요? 물로 나오래요. 돈 없는 자도 오고, 또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여러분,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결국 끝에 뭐가 있는가? 즐거움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물어보세요. 나는 즐거운가? 여러분 즐거워요? 여러분 얼굴을 보니까 한 주간 동안 즐거움이 한 번도 없었던 사람 같아요. 뭔가 방긋방긋하고 웃고 막 이런 어떤 에너지가 넘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우울하고 막 짜증나고 힘들게 구원한 게 아니라 그런 사단의 나라로부터 행복의 나라로 인도하셨다고요. 근데 이것은 값없이. 근데 이 물은 어디서 받느냐? 이 물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4장 13절과 14절에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 여러분, 이 물은 어떤 물이냐? 와서 마셔야 될 물은 주님이 주시는 물을 마셔야 돼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원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물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 내면과 영혼으로부터 깊이 우러나오는 생수예요. 그 만족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은 그동안 자신을 힘들게 만들었던 죄책감으로부터 이제 자유함을 얻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죄책감이 사라지고 자유함을 누려서 이 목마름이 해결되니까 어디로 나가느냐? 숨지 않고 세상으로 나가서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메시아를 만났다. 가보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내가 목마르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절대 예수님을 세상에 전하지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예수님의 그 은혜를 그 목마르지 않음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 그것 때문에 너 인생을 해결할 수 없어. 예수님 만나면 돼 라고 말하는 거죠. 오늘 이 부분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의의 열매 행복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의의 열매 행복입니다. 다시 한번 더 크게 시작. 의의 열매 행복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우리 두 번 크게 읽습니다. 시작. 의를 위해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들은 행복하다. 그들은 원하는 것을 다 얻을 것이다.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시작. 의를 위해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들은 행복하다. 그들은 원하는 것을 다 얻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하는 것을 다 얻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행복한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행복을 위해서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굶주리고 목말라야 된다. 늘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목마릅니다라는 고백을 해야 돼요. 이것은 강렬한 갈망이에요. 그냥 목마르네, 이거 있었으면 좋겠네, 이게 아니라 진짜 이것 없으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이 강렬한 목마름이 있어야 되는데 그 강렬한 목마름의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되냐? 의, 공의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 말씀하신 의는, 디카오 쉰에는 어떤 거냐? 여기서 말하는 의는 바로 행동의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아니에요. 의롭게 사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살아야 되지만 의롭게 사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뭐냐면 계속적으로 강조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우선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답시다. 하나님과 우선순위가 정해지게 하소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즉 친밀한 관계에서 나온 관계를 가지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가 딱 보여요. 근데 그 뜻을 가지고 살아가면, 행동을, 순종의 행위를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거든요. 그때 뭐가 이루어지냐면 목마름이 해결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제일 먼저 느끼는 뜻이 뭐냐? 그것은 바로 뭐냐면 내가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성숙되어져야겠구나라고 하는 자기 의로움을 채우는 순간이 벌어지고요. 그 자기가 인격적으로 성장하게 되면 그 다음에 주변 사회의 정의가 보이게 됩니다. 그 뭐냐면 나를 통해서 주변이 의롭게 되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기도가 어떻게 되냐면 자기 기도에서 타인의 기도로, 타인의 기도에서 어디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가 이루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느냐? 결국 죽어가는 사람들의 영혼을 보면서 주님, 저 사람이 오늘 죽으면 뭐가 되냐면 지옥 가게 되는데 하나님, 진정한 의는 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서 영원한 천국 가는 것입니다 로 바뀌게 되는 이 의에 대해서 목마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송대관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가수가 아무 지병도 없었는데
생을 마감합니다. 우리는 주변에 그런 일들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마감하는 순간 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요, 이 의가 우리 안에서 막 일어나면서 사람들을 바라볼 때 외적인 것을 바라보고 부러워하거나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의 상태를 보면서 저분에게 하나님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의에 대한 목마름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어떤 기도를 하게 되냐면,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 성적이 좋고 이것도 기도해야 되지만, 이 목마름이 해야 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최고입니다. 이 기도의 목마름이 부모에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갈망이 나에게 있는가를 물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잘 보여주는, 그러나 이것을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우선되지 않으면 모든 행동이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불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살아가는 세상에 보면 의로운 사람들 있나요? 우리가 사는 데서 의로운 사람들 있죠. 되게 많아요. 여기도 있지만 밖에 나가보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의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 불신자들 중에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의로움을 뭐라고 하냐면 불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데, 창세기 4장으로 가보면 아담과 하와의 아들 가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인은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최상의 것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농사를 지었는데 그냥 상처 입은 농산물을 갖고 온 게 아니고요, 자기가 농사했던 것 중에 최고로 좋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배를 안 받아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예배가 받는 예배가 있고 안 받는 예배가 있는데 왜 안 받았느냐?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농사하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살지 않았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이름을 불렀지만 종교, 모든 것들은 누구의 열심을 하면 자기 노력으로 농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예물을 갖고 와봐야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안 받으셨다는 것은 너의 이 예배가 불의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불의가 무엇으로 증명됐느냐?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못하니까 인정받는 동생을 질투해서 죽여버리잖아요. 결국 그 내면 안에 있는 것이 행동으로 나와서 살인을 저지르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처럼 불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결여되고 종교적인 열심을 가질 때 이것은 불의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생각할 때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뭐가 더 중요한 거냐면, 오늘 이 예배를 드림도 중요하지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훈련과 그런 삶이 훨씬 더 중요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일주일 동안은 가인처럼 살고 오늘 주일 와서는 아벨이다라고 할 때 하나님은 다 아세요. 뭘 아시느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근데 이런 예는 신약에도 나오는데, 마태복음 5장 20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넘쳐야 하리라. 그렇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 말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누구입니까? 오늘로 말할 것 같으면 목사인 거죠. 이들은 늘 말씀을 연구하고 해석하는 일을 담당했고, 또 무엇보다 그 말씀대로 살려고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여러 가지 했어요. 하지만 뭐가 있었냐면 진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은 내면의 변화보다는 뭐에 포커스를 맞췄냐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봐 주느냐를 봤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나니,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예전에 이제 교회를 섬길 때 이제 특별 새벽 기도를 해요. 신년에. 그러면 뭐 거의 대부분 장로님들이 다 나옵니다. 먼 거리에서 권사님들도 나오고 집사님들도 나옵니다. 그런데 특별 새벽 기도가 끝나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는지 아세요? 그때는 체면이 있잖아요. 적어도 내가 장로인데 특별이라는 말이 붙었는데 여기는 빠지면 안 되지.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누구를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했나요? 사람을 의식했나요? 사람을 의식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아요. 여러분, 이 가인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공통점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평가보다 누구의 평가가 더 중요하냐면 사람의 평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내면에 가난한 마음이 있을까요? 애통함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 안에 온유함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의 평가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 마음이 뭐가 없냐면 항상 자기의 옳음만 있어요. 여러분, 자기가 옳은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사람을 많이 깐다. 자, 저를 보세요.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계속 까요. 왜요? 나는 옳고 저는 틀렸거든요. 근데 여러분, 가난하고 애통함으로 가면 나의 왕됨을 내려놓고 내가 완고한 사람인 것을 인정하면요, 뭐가 되냐면 겸손해지겠죠. 그러면 죄인들을 볼 때 아이고, 어떻게 저렇게 죄를 짓지? 어떻게 저렇게 기도를 안 해먹지? 어떻게 저렇게 살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뭘 하게 되냐면 저 사람 안에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뭘 하게 돼요? 사람들을 품고 기도하며 섬기는 삶을 살게 되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말씀에는 박사였으나 늘 뭐예요? 사람들을 정죄하는 일에 힘을 썼다는 거죠. 불의하죠. 이곳에는 팔복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행복은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따라서 행복은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아멘인가요? 이게 진짜 팔복이 말하는 행복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면 그것에 순종할 때 그것이 의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보세요. 오늘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면 집으로 갈 때 어떤 생각이 들어야 되냐면 나는 오늘 집에 가서 어떻게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까? 아멘? 이게 들어줘야죠. 하나님 가정을 생각할 때 나를 통해서 어떻게 행복하게 될까? 이게 고민을 해야지만이 이 사람이 바로 의로운 사람이죠. 근데 기도를 하고 은혜를 받았는데 한숨 푹 쉬면서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었구나 하고 집으로 돌아가면 그 집은 하나님 나라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교회를 생각할 때도 교회가 변화시키려면 어떻게 목사님이 저렇지? 어떻게 저분이 저렇지가 아니라 내가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실행을 할까를 생각을 하면요, 뭘 하게 되는 겁니까? 사람들의 평가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하죠. 누구의 평가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평가를 따라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그때 뭐가 되냐면 행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인정해 주지 않으면 섭섭해요, 안 섭섭해요? 다시. 목사가 여러분을 인정해 주지 않으면 섭섭해요, 안 섭섭해요? 섭섭하죠. 목사가 또 여러분이 저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섭섭할까요, 안 섭섭할까요? 섭섭해요. 그런데 그것이 나를 지배하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니까. 이런 사람들은 내공이 굉장히 깊어서요, 웬만한 데 흔들리지 않고 자기 일을 합니다. 저는 자주 노아와 예레미야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이 당대에 이들은 당대에 살았던 사람들에게 진짜 바보 같은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여러분, 노아를 보십시오. 비가 한 번도 내린 적이 없는데 노아가 600살이 될 때까지 비가 내립니다. 땅에서 홍수가 물이 터집니다. 결국 이 지구는 물로 다 가득 차서 다 죽습니다. 이 이야기를 비가 내리지 않는 데서 600살이 될 때까지 뭘 지으면 나무를 자르고 깎고 배를 만들면서 계속 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지금 노아가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뭐라고 부를까요? 미친놈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자주 세상에서 미친놈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만이 당신에게 소망입니다. 이 이야기를 죽는 날까지 해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미친놈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노아는요, 사람들이 미친놈이라고 해도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안 흔들리죠. 왜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여러분, 예레미야를 보세요. 예레미야는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여러분, 이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겁니다. 이유는 여러분들이 죄인이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나라가 망하고 땅 잃어버리고 다 포로로 잡혀갈 겁니다. 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미친놈이라고 이야기하죠. 자, 여러분, 제가 미친놈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여러분의 삶 속에 행복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미친놈인가요? 예, 미친놈이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저에게 좋은 소리 듣고 싶고 격려를 듣고 싶고 이럴 거예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는 그 이야기를 40년 동안 하면서요, 막 감옥에 갇히고 구덩이 파가지고 사람들이 묻겠다고 막 그를 죽일 위협도 당하고 막 족쇄에 차서 포로로 잡혀가다가 풀려나오기도 했습니다. 평생도록 그는 구스 사람 에벳 멜렉이라는 사람 한 사람 구원했습니다. 미친 인생을 산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람을 뭐라고 평가하냐면 나의 이 역사 속에 시간 속에 너는 진짜 위대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뭐가냐면 힘들지만 세상에 대하여 어깨 딱 펴고 당당하게 나가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세상 속에서 기죽고 살아갈 이유가 있나요? 없죠. 하나님과 깊은 관계로부터 오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은 종종 이상한 취급을 받습니다. 여러분, 목사와 친밀한 동력을 하며 순종하는 사람들을 일반적인 사람들은 예스맨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목사님이 말하면 다 예스한대요. 여러분, 자, 그런데 우리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불완전한 목회자이지만 제가 그동안 여러분에게 요구할 때 여러분 돌을 들고 그 다음에 우리가 헬멧을 쓰고 우리 법원으로 들어가서 창문 깹시다. 제가 이런 말을 한 적 있나요? 맞아, 없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은 무엇을 이야기를 했는 거냐면 이야기를 했어요. 뭐냐면 영혼 구원하십시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근잘근 씹어서 내 것으로 만들어 나의 이 완고함, 뜻대로 순종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이것 제거해야지만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에 목장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나눔을 가지지만 기도 속에 우리는 역사하십니다. 이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 이야기에 예스하는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인가요? 저는 가끔가다 교회를 보면요, 나이가 들어오더라고요. 나이가. 목사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이 아직까지 젊대요. 뭐가 젊어요, 제가? 나이가 들어오면 교회는 망해요. 여러분들의 이 공동체는 나이가 들어오고 나이가 들어와서 나이로 접근하면 여러분 은혜를 못 받는다고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불완전한 목회자이지만 주의 종이고 주님의 통로고 주님이 이끄시는 리더라고 생각을 해야 겸손하고 배워서 진정한 하나님의 예스맨이 되는 거예요. 태도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합시다. 제가 작년에 한번 보세요. 기도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있고 전지하신 하나님이 있다 그랬죠. 제가 어디에 기대어서 기도한다 했죠?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대어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러면 저는 전지함을 인정한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저는 이번 주 금요일 날 참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 김윤정 집사님 유방암이 걸리셔서 근데 그 과정이 너무나 신기하더라고요. 처음에 병원을 갔는데 괜찮다고 했는데 취직이 돼서 다른 병원 가서 검사를 했는데 암입니다. 큰 병원 가십시오 했는데 큰 병원 갔더니 겨드랑이에 또 암이 전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했어요. 그런데 2주 만에 병원에 또 연락이 왔어요. 뭐냐면 무슨 연락이 왔냐면 남아있으니 재수술을 합시다. 야, 저는 그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얼마나 힘들까. 그런데 저의 마음속에 어떤 게 있었냐면 의사가 만일에 그때 괜찮다고 했으면 2년 뒤에 힘들었겠죠. 그런데 발견하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재수술이지만 그래도 필요 없는 부분들을 절제하게 하셨잖아요. 자, 그런데 이번에 의사가 그랬대요. 협진하는 의사가 그래도 이 검사 결과를 미국에 한번 보내보자. 그러니까 이제 주치의는 뭐 그래도 그냥 하는 게 좋지 않겠는데 옆에 있는 협업하는 의사가 뭐냐면 보내보자 해서 보냈어요. 좀 비싸지만. 그런데 놀라운 이야기가 뭐냐면 암 3기인데 뭐냐면 항암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약으로 치료해 봅시다. 여러분 이것은 의사도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는 일어났잖아요. 우리 지난번에 우리 박건주 집사님도 갔는데 암이라고 해서 갔는데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리게 하는 역사들이. 여러분 그렇게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힘이 과정 속에서 볼 때는 무너지는 것 같고 절망인 것 같고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은 당신의 시간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걸 믿을 때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럼 이 기쁨은 누구 것이 되는 거냐면 그것은 기도한 사람들만이 그 기쁨을 누리는 거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누릴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BRC 아름다운 부자를 되는 삶을 하자 제가 하니까 어떤 분들 마음속에 그런 이야기 있어요. 무슨 목사님이 지금 돈 이야기를 하냐 이런 이야기. 근데 저는 여러분 돈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배운 분들 이야기할 때 돈이 있지만 우리는 습관과 영성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돈의 지배를 받지 말고 이끌어가자 이 이야기잖아요. 제가 이번에 선두교회에 청년부 수련회를 갔어요. 제목은 뭐였냐면 2시간 특강을 하러 갔는데 하나님 나라 복음과 경제 영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 80명 되는 청년들이 있더라고요. 참 훈련이 잘 돼 있어요. 강사가 오니까 다 인도해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거 드시고 오시면 제가 모시겠습니다. 갔는데요, 청년들이 진짜 이야기를 잘 들어요. 그리고 저는 이 친구들이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몰랐어요. 이제 와가지고 있는데 어제 선도교에서 노예 교육부 모임이 있었는데 교육부 선도교 장로님 두 분이 임원으로 있어요. 근데 장로님이 저를 보더니 목사님, 우리 아들이 수련회 갔다 와서 진짜 은혜 받는 게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 나라 복음과 경제 영생에 대해서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대요. 왜냐하면 자기가 청년이 20대 중후반이 될 때까지 교회를 다녔는데 물질에 대해서, 경제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는 분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이 BRC를 하면서 꿈꾸는 게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날들 안에 얼마나 많은 목마름들이 몰려옵니까? 경제적 목마름, 관계의 목마름, 여러 가지 병에 걸리면 그 질병이 치료해야 되는 재정들 수없이 많이 몰려오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이 다 들어주십니다. 그랬어요. 맞나요? 기도하면 주님이 다 들어주시죠. 그런데 어떤 사람을 통해서 들어주시느냐? 요단 강물에 발을 담그는 사람들에게 역사가 일어나죠. 아멘? 그러니까 뭐냐면 그 장로님이 그런 이야기 하셨어요. 목사님, 3040을 모을 테니 다음에 오셔서 꼭 이 강의를 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은혜는 똑같은 사건을 가지고 갈 때 은혜는 들을 귀가 있고 볼 수 있고 마음이 열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행복을 부어주시고 역사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문 닫잖아요. 그러면 하나님도 일하실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하는 줄 아세요? 요단강물이 막 넘쳐 흐르면 하나님이 이걸 건너야 가나안 땅 차지한다 그러면 어떤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요단강물이 잠잠해지고 마를 때까지 저는 기다립니다. 이것 하고 있어요. 그거는 주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주님의 뜻은 흐르는 강물에 너 발을 내딛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은데 순종의 걸음을 내딛는 거예요.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은 역사하셨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하나님이 기도하면 여리고성 무너뜨려 주나요? 아니죠. 주님의 방식대로 13바퀴 부르고 나팔 불면 고함 지를 때 무너진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습관, 이 가난을 향하여 나아가는 습관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습관을 가지지 않은 채 나는 만족하면, 그러면 만족하면 괜찮아요. 여러분, 그 만족을 지금 저는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릇은 자기가 만드는 건데요. 그러나 이왕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갈 거라면 어차피 이 원리와 습관을 바꿀 수 있다면 저는요, 우리 청년들이 20대 때 몰려오는 이 기근을 바라보고 그 기근을 지금부터 준비하는 습관을 가진다면 그 아이들이 40대 겪어야 될 일들, 50대 겪지 않아도 될 일들을 나는 피해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안 믿고 습관도 안 바꾸고 그냥 오로지 목표 하나를 직장 하나에 두고 가고, 여러분, 직장이 우리의 하나님입니까? 직장에 들어가면 진짜 행복한가요? 그러다가 결혼하면 진짜 결혼하면 행복한가요? 아니지요. 직장을 가든 결혼을 하든 어떤 삶을 살든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행복이 주어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저는요, 들을 게 없는 싫은 사람들에게는 억지로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곳에는 역동이 일어나지 않아요. 전도를 하려는 사람들도 별나다고 하는데 여러분, 전도는요, 믿음이 있어야 해요. 영혼 구원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영혼 구원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우리는 뭘 하는 거냐면 우리는 심고 물 주는 거죠. 이번 주에 어떤 권사님 한 분이 저에게 카톡을 보냈어요. 뭐냐면, 목사님,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다가 망설이다가 용기 내서 그냥 주일 설교 그 전도 대상자에게 던졌습니다. 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저 그랬어요. 잘하셨다고. 심었고 이제 계속 물 주십시오. 그 물 줘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 주님인데 이 주님이 어떻게 하실지 모르잖아요. 그러나 계속 물 주십시오. 핍박이 있을 겁니다. 외면당함이 있을 겁니다. 괜찮습니다. 물 주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전도는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성경은 히브리서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38절과 4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얘기해요.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를 볼 때 감당할까요? 감당 못할까요? 이 세상이 우리를 감당할까요? 감당 못할까요? 감당 못해요? 아니에요. 감당해요. 너무 만만해요. 그리스도인들이. 웃어요. 너무 만만해요. 속도 이만하고 비전도 이만하고 세상 사람들 어떻게든 악착같이 이 세상에서 힘 있는 인생이 되려고 노력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뭐 하고 있냐면 주님의 뜻입니다 이러고 가난과 맹세를 하고 막 그 습관 속에서 나는 뭐 자족한. 여러분 아까 뭐라 했어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에 처할 줄도 알아야죠. 여러분 풍부에 처해 봤습니까? 이것을 경험하고 그 다음에 어떤 환경 속에 자족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그리스도인들은 되게 이상하죠. 하나님은 전능하시다고 하는데 매일 기죽어 살고 밖에 나가면 막 신발끈 매고 막 한번 삐지고 나면은 막 그 친구 관계 끊어버리고. 근데 세상 사람들은 뭐 합니까? 그냥 가서 술 한잔 먹고 끝내잖아요. 우리는 해결도 못하는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만만해요, 안 만만해요? 만만하니까 길거리에서 전도하면 만만하게 대하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복음 전하면 웃긴 거예요. 제가 요즘에요 그 인문학 공부를 계속 하고 있는데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뭐 교양의 탄생이라든지 뭐 관점을 디자인하는 뭐 책을 읽는데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세상 사람들이 목사와 참 이야기하기 싫겠구나. 성도들도 목사하고 이야기하기 싫고. 왜 그렇습니까? 목사는 성경책 하나만 딱 가슴에 새기고 전부 난도질하잖아요. 하나님 만나면 다 해결돼.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세상이 감당 못할 사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인 거죠. 그러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 보세요. 40절은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세상들이 미친놈이라고 할 정도까지 삶의 열정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누구냐? 성경을 보니까 아벨, 에녹, 아브라함, 사라, 기생라합,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선지자예요. 그런데 무명의 사람들도 초청을 하는데 이름이 없는 사람들. 히브리서 11장 36절 37절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참 바보 같지 않아요? 저는요 여러분 완고함과 소신은 같은 단어인가요? 맞아요? 맞죠? 소신 있는 사람이 완고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혜와 잔머리는 같은 단어인가요? 네, 같아요. 한 끗 차이예요. 자 보세요. 자, 너 여기 예수님 상이 있는데 사진 밟고 지나가면 너 살려줄게.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지 않고 로마의 황제를 주라고 인정하면 내 너 살려줄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자, 지금 제가 봉산당입니다. 여러분에게 이제 쿠션풀이를 대고 여기서 예수가 주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살려준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때 가봅시다. 근데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막 예수님 그 사진 밟으면서 이렇게 주님 아시지요? 저는 주님을 밟고 있는 게 아닙니다. 더 큰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잠시 잔머리 굴리는 것이니 지혜를 얻는 것이니 주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갔겠죠. 그리고 가서 뭐라고 하냐면 주님 살려주셔서 감사하고 이 지혜롭게 살아서 이 남은 인생을 멋지게 살 거면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거 안 해요. 왜 그러냐면 진정한 가치가 여기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에 기꺼이 고난과 죽음에 동참해. 이것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죽을 것 같은데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피곤한데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일반 서적을 읽으면서도 그 가운데 일반 은총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의 일하심을 갖고 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하죠. 그럴 때 뭐가 되느냐? 그럴 때 행복이 주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면 뭐냐면 주님의 이야기가 신나요. 근데 이 행복이 뭔지 모르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면 진이 쫙 빠져요. 그런데 이 행복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관용으로 인정하는 삶을 살아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그렇다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에게 어떤 보상이 주어지냐? 배부름이 주어져요. 배불러요. 여러분 배가 부르면 딴 생각이 나요 안 나요? 배고플 때 밥 먹고 나면 막 다른 거 더 먹고 싶어요? 아니죠. 만족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뭐냐면 의에 줄이고 목말라서 가정이 변하면 배가 부르고 자식들이 하나님을 찾고 자식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찾아가면서 인생의 이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 속에 있는 지혜를 갖고 막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볼 때 배가 부르잖아요. 저는 요즘 우리 아이들 보면서 배가 너무 불러요. 많이 불러요. 근데 교회를 보면서 배부를 수 있어요. 왜 배부르냐?
아니 내가 전도한 사람이 저렇게 성장한다고? 그러면 그 성장의 상급은 누구에게 해주시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나오면 뭐가 배부른 거냐면 저는요, 제가 제자 훈련을 시켰는데 그 사람들이 다 끈끈하게 살아가는 모습들 보면 이 제자 훈련 동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되게 친해요. 그 모습을 보면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제가 저분들이 저에게 밥 사주는 것도 아닌데 그거 보면 기뻐요. 밥 사달라는 말 아닙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배부름이잖아요. 저 사람 옛날에는 막 왔다 갔다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딱 서서 하나님 믿고 걸어가는데 목사님 제가 뭘 할까요? 하는 사람들을 딱 볼 때 뭐가 생기냐면 배가 부르다고요.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배부름이라는 거죠. 이것을 바울식으로 이야기하면 뭐냐면 자족하기를 배웠던 거죠. 우리 주변에 보면 배부름을 느끼고 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태도가 달라요. 여러분 저는요, 누가 영적으로 성장하느냐면 태도가 겸손한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합니다. 나이로 들어오면 그 사람은 절대 성장 안 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태도, 목회자를 향한 태도, 예배를 드리는 태도, 평소에 가지는 태도, 가난한 태도, 목마릅니다. 주님 가난합니다. 이 태도를 가지면 예배가 달라요. 어떻게든 뭔가 얻어가려고 하고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데 안 되면 태도가 달라요. 목사님 이 말씀 뭡니까? 살아보니까 안 되는데요 라고 가지고 와요. 그러면 괜찮아요. 집사님 하나님이 이 가정 속에 이렇게 할 겁니다. 근데 그것을 따라 걸어가면요 뭐가 되냐면 성장하더라고요. 옛날에 리더십이 그런 이야기 했어요. 목사님 열심히 섬겼는데 다 흩어졌대요. 어디로 가냐면 캐나다로 가고 그 캄보디아도 가고 또 어떤 사람은 교회 안 나고 다 가버리고 부부만 남았습니다. 이랬어요. 근데 그래서 못 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괜찮아요 집사님. 두 분만 계시면 됩니다. 행복하시면 됩니다. 저 믿으세요. 그리고 뭘 이야기했냐면 한 사람만 도와보십시오 했는데 그 한 사람에게 평안으로 샬롬으로 곁에 있으니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그곳에 사람을 붙이시고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무엇이냐? 배부름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분들의 얼굴에는 뭐가 있냐면 샬롬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는요, 우리 권사님들 제가 굉장히 존경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보면 이제 우리 권사님들 얼굴을 보면 다 50대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문 권사님이 어떻게 7학년이에요? 말이 안 되죠. 그런데 그 고난의 강을 많이 건너 우리 권사님들 고난의 강을 다 건너도 뭐라면 지금 이 70대에 꿈과 목표가 생기고 더 열정적으로 달려가니 하나님께서 뭘 이야기하냐면 막 구제하고 실조하고 또 그래도 뭘 어디가 있느냐 빚을 갚는 복을 내려주시더라는 거예요. 별로 기분 나쁘세요? 막 갚아가는 은혜를 주시. 근데 저는 무엇을 느끼느냐? 저는 얼굴을 보는 거예요. 뭐냐면 얼굴에 자신감이 있잖아요. 저는 우리 하나교회가 어떤 교회냐 할 때 얼굴에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여러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 이 땅에서 사는 배부름의 측면인데 이제 이 단계를 넘어가면 뭐냐면 현재의 배부름의 측면에서 배부름의 미래의 측면으로 전환되면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주실 때 누리고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데 우리 하나교회가 나누고도 부족함이 없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작년에 우리가 밖으로 나눈 게 3천만 원이 훨씬 넘었어요. 우리 교회가 100명이 모이지 않는 이 교회가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저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여러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에 줄이고 목마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께 아뢰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목마른 것을 아뢰일 때 다 들으시고 공감하시고 제일 좋은 것만 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했는데 안 줘요 내 뜻대로? 안 줌이 제일 좋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목사에게 1000명을 주면 제가 망합니다. 왜 망하느냐? 이유는 한 가지. 밖에 나가서 엄청 거들먹거리거든요. 나 1000명교회 목사야. 개척부터 1000명이 됐어. 안 줘요 이러면요. 모든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라고 할 때 뭔가 잘 될 때고 할 때 저를 무너뜨리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가난하게 만들려고. 그러니까 애통해요. 근데 주님이 무엇을? 주님이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의 영광이 돌리는 거죠. 그래서 오직 의에 줄이고 목마름을 가지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때 배부르게 되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육신의 배도 부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배가 불러지기를 주님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불러야 될 노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예수님 목마릅니다. 여러분 가사를 한번 보세요. 예수님 목마릅니다. 오시어 기름 부으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셔서 채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정말 목마른 것,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서 이 밖에서 오늘 아침에 눈을 뜨니까 7시 되면은 어두웠었는데 오늘 교회로 오는데 날이 환해지더라고요. 이제 뭐가 가까이 왔어요? 봄이가 그럼 우리 주변에 이제 벚꽃이 필까요? 여러분 그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한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모든 게 다 은혜로 변화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원망과 불평을 하면 성령이 쭉 쭈그러들어 버려서 바닥을 쳐요. 성령이 바닥을 치면 어떻게 되냐? 그때부터는 뭐냐면 인간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가면 계속 불평밖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예수님 목마릅니다. 이 고백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배부르고 만족한 삶이 우리 하나교회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생활 숙제 읽고 기도하고 마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즘 나의 목마름은 무엇이며 그것이 왜 필요한지 생각하고 적어보라. 2번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라. 3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만이 행복과 자족 즉 배부름에 이른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안으로 들어가라. 4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주간 동안 찬송 예수님 목마릅니다를 부르며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리며 살기를 갈망하라. 우리 같이 손을 들어 기도합시다.